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들이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 앞에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은 51번 시편 118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대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11장 찬송 드립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함에도 세상을 따라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세상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여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에게 국정을 잘 살피고 이끌어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주어진 과제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제1교회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어 이전보다 더욱 건강해져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게 하시며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에 뜨거운 은혜가 넘쳐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 성령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읽은 성경은 24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들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렇게 하고 한국교회가 다음 주는 전국적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감사주의를 앞두고 오늘은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감사는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을 보면은 이 감사하는 태도로 얼마큼 성숙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영혼의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자,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는 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에서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게 나이 드신 모습은 감사하면서 나이 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 덕목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연세가 들어도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훌륭한 인물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을 보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감사는 우리가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무언가를 베풀어 준 이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게 감사합니다. 다윗 왕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시를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우리 2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성가대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화답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다니엘 생애도 보면은 특징이 기도와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게 되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알고도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만약에 다른 곳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조서에 도장이 찍혔어요. 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해요. 자신의 연약함을, 또 자신의 어떤 당한 고난, 또 과거의 실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가장 사실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감사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이 보면은 이 예수님은 감사가 삶의 습관이셨고 또 기적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태도가 감사였어요. 그래서 감사는 기적의 비결입니다. 이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감사는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우리가 실천하면 우리 삶에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받은 것을 받았다 고백하는 게 감사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감사는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셔요. 자, 그런데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해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10명을 다 고쳐주셨는데 왜 너 한 사람만 왔느냐? 이 감사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감사할 줄 아는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9명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섭섭해 하셔서 묻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감사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받았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 사람을 더 축복하셔요. 그래서 그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육신도 치료받고 영혼도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았어요. 감사를 하면은 더 큰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가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면은 좋은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귀한 감사는 받지 않았지만 받을 것을 미리 바라보고 감사를 표현하는 이런 감사가 더 귀한 감사. 이걸 가리켜서 믿음의 감사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시작하면은 우리 삶 속에 기적이 더 충만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했는데 미리 감사하셨어요. 먼저 감사. 믿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병자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을 응답해 줄 걸 믿고 미리 감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감사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지금 오병이어 지금 물고기 5마리 떡 2조각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사거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곳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재료를 담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온 무리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배를 골라온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배고픈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배고픈 사람들을 향해서 마을로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사 먹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이미 먹을 게 있다. 제자들의 가능성, 제자들의 잠재력을 보셨어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그들 안에 있음을 보신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항상 밖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까운 데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먼저 살펴보아라, 가진 것을 먼저 세워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그들 안에, 그들 가까운 곳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만납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르니, 그래서 천국 열쇠를 네게 주르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 열쇠,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낼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는 작은 것에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요. 겨자씨는 작은 겁니다. 우리 이렇게 겨자씨를 보려고 가까이 보면은 콧김에 날아갈 수 있는 것이 겨자씨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겨자씨가 커서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도 짐승도 다 그곳에 와서 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이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작은 생각, 작은 말, 작은 재능, 작은 물질, 작은 미소, 작은 기회, 작은 만남,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은 떡 5개요 물고기 2마리입니다. 당시에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어디 한 사람의 도시락인데, 자, 그걸 가지고 왔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어린아이 도시락, 어린아이가 한 끼 먹는 도시락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만 5,000명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2만 명 먹을 양식을 어떻게 이것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너무 작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8절에 보니까 그걸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를 첫 번째 우리 안에 두셨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것을 통해서 그걸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찾아갔을 때 이 그녀가 가지고 있던 것은 정말 작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지막 거였는데 통에 가루 조금 그리고 기름 조금 남은 것,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먹고 아들과 자녀와 함께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작은 떡을 만들어서 사렙대 과부가 엘리야를 섬겼어요. 근데 사렙대 과부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집에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보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작은 씨앗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담겨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작은 것 속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엄청난 잠재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약점도 이것이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축복으로 표현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잘못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선함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장점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지만 때때로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실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바울사도 그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오히려 그의 약점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받기 원하셨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약점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이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가 심지어 갖고 있는 장애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는 작은 것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약점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강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기 전에 항상 감사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유가 보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원리 또 우주의 원리를 다 아시고 그걸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만드신 원리 가운데 하나는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창조한다 하는 원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보니까 예수님 먼저 이 물고기 지금 2마리 그리고 떡 5개 이것을 손에 취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셨어요.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부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리고 나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기적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이고 선하신 손입니다. 기적을 창조하신 손입니다. 우리 안에 있으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꾸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적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먼저 감사하기 전 하늘을 우러러 보신 이유는 모든 도움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도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 중에 감사는 아직 받지 않은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받은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10명 중에 1명만 감사를 드렸어요.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직 받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것은 더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드린 감사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보통 사람은 보기 때문에 믿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아직 받지 않았지만 미리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 4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미리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살리기 전에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계속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2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수건에 이 둘린 채로 배로 동인 채로 나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감사의 말, 여러분, 믿음의 선언, 믿음의 선포. 자, 여러분, 이것이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따라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역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을 우리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하셔요. 그리고 진중하게,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따라 역사하시며 우리가 하는 말이 미래를 창조하는 우리의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하노니 무엇이 너희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 너희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말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마다 그 말이 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아껴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좋은 말만 하세요. 감사의 말만 하세요. 친절한 말만 하세요. 축복의 말만 하세요. 사랑의 말만 하세요. 존경의 말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미가 자기 몸에서 나온 거미줄로 집을 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대로 우리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하는 말, 또 좋은 말, 친절한 말, 축복의 말, 사랑과 존경의 말을 자꾸 심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기적으로 바뀔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 악을 행한다고 악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욕을 한다고 같이 함께 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을 빌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좋은 말만 하시고 축복을 빌기를 바랍니다. 감사 속에는요 이 축복의 비결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행복한 거예요. 감사가 행복해. 그래서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간에 자족하라, 감사하라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인생은요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어려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좋은 때가 있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태도에 있어요. 누구에게 행복이 있느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입니다. 인간 행복의 비결은요 관계 속에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이 뭐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아는데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잠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일지라도 그것을 약점으로 보지 않고 강점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만나도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이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리고 도리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뜻이 계시겠지,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이 그를 미워해서 결국은 구덩이에 넣고 그의 채석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팔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형제들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형제들을 요셉은 용서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자녀까지도 책임져 주겠다고 말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거 말씀 무슨 말? 형님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애굽에 와서 국무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면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 자녀까지도 책임져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시면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어떤 사람도 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보의 그 칼럼에 감사하는 내용 일본의 기자를 내가 소개해 줬어요. 근데 똑같은 건데, 여러분, 찬송가 작시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가 크루스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난지 8주 만에 실명하고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분이 찬양한 작시를 보면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나를 위하여 오 놀라운 구세주. 이분이 94세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찬송가 작시를 기록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난지 8주 만에 시각이 실명이 돼서 평생 앞을 못 보고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서전에서 이런 감사의 글을 고백했어요. 맹인이었을 때 나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맹인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의 나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선하심 안에서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내게 어떤 어려움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좋은 건강 속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이유도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하루를 실패했을 때 나는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일을 승리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내가 잘하지 못하고 일이 좋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께 늘 감사했습니다. 비록 나에게는 소중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시력을 다시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은 곧 하늘나라에서 알게 될 것이다. 일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크루스비 여사는 감사로 그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 우리 상황에서 우리 범사에 감사라는 이 바울처럼 이 말씀 앞에 순종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일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수 없는 사건을 감사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드셔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일단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조영은 수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하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인 것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살면서 받은 아버지 많은 정말 여러 가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함으로 저들이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더 좋은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운 삶이라도 역전되는 것을 저들이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성껏 드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형편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려오매 주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심령을 축복하셔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해서 아버지 장례를 보신 가정이 있습니다. 이태현 성도님, 조민구 집사님 귀한 가정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제 자손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문지연 회장님 또 허순희 사장님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공주밥상 귀한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 더 형통함과 번창함을 허락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머리 사람 앞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프라노 알파 먼저 한번 해볼게요.